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혁명 6번째 큰 주제 밑에 6번째 시간으로 성육신 신앙 공동체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몸으로 표현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신자는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로 귀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깊이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어렴풋하고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을, 아니면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셨나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10장 7절에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예수님이 있어요. 이것보다 먼저 알아야 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본문에 소개된 대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인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론 또 기독교 교리의 출발점이면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근데 이게 기독론이면서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런 것이면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면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알아서도 안 되는 거고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어떤 샤머니즘적인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신 분이시라고 예수님의 속성을 처음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말씀이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이란 또 뭐예요? 인간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그런 해석이지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결합된 신비를 가지신 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느 신이나 종교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필요했을까? 이 질문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것은 죄 없는 대속제물로서 인류의 모든 속죄 사역을 완수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야 하라.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신성, 이 신성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인성이 필요할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가?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왜 성육신 신앙이 그러면 필요합니까? 그것은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성도인 우리들의 몸을 통하여 드러내는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몸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몸이 그대로 있다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어요. 믿음이 뭐냐? 말씀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육신 신앙을 교회 생활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예수님 어디 있는데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예수 보여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든 계시지만 예수님이 여기 있어 보여줄 수가 없다.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된다니까.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그의 몸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에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네.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만일 나를 보고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거든, 뭐라고 그래?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이것이 성육신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항상 강조한 말씀이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며 이제 핵이야.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냥 하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졸면 안 돼요. 지금 어제 안 잤어요? 자,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은 계속 노력을 했어요. 교회는 잘난 사람이나 부자나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가 건물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교회인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라. 예.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바른 교회인 거죠. 그리고 교회의 중심 인물들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더 많이 그리고 충만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여러분, 성육신 신앙이란 예수님을 많이 닮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바위 얼굴처럼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것은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에 절대로 필요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세 군데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11장 1절, 로마서 8장 29절을 연결해서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많은 중에서 아멘. 자, 교회들마다 세워져야 할 개혁신앙은 예수님을 본받으려 하는 신앙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사람과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교회는 신성함,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자꾸 표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쫓고 욕심과 탐욕의 올무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교회들이 깨끗하게 매주 죄의 씻음을 받아서 정결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점점 오히려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긴박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기독교가 계속해서 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아니 나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과 우리들만을 위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은 것에 열중을 하다가 그야말로 교회의 사명을 잃고 성육신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설교 따로, 실천 따로, 성령 따로, 생활 따로 모두 각기 자기의 길만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며 예수님이 진리며 예수님이 생명임에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거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방향을 잃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이나 아픔을 감수하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힘들다고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길을 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분의 시장을 닮아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닮아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눈물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줄 때 진정한 교회의 가치가 있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따르면 교회는 당장 회복되고 그리고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에 불고 있는 남의 눈에 티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눈에 있는 틀보를 먼저 빼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판보다는 그들을 품어야 하고 하나 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날마다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문제로 대화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오. 자, 제자들의 생각은 날 때부터 소경인, 이 맹인인 이 사람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은 거다. 그러니 맹인 됐으니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느냐? 이런 생각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의 신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시험이 들고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터지고 잘못되고 길이 막히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죄와 연관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읽은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들여다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기독교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람이 사는 거라요. 응? 여러분, 사람에게서 죄만을 찾는 이유는 사랑이 결핍되고 인간의 본성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성육신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나 시험이나 잘못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이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렐루야. 그때 그는 눈을 뜨게 되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계속해서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죄를 찾았다 그러면 내 죄 때문에 그렇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네가 그렇게 맹인이 됐느냐? 나면서부터 네가 죄 안 졌다고? 그럼 네 부모가 졌겠지. 그리고 정죄를 했더라면 그는 어떻게?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르고 좌절된 상태 속에서 영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게 되었을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싸움판이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눈을 뜬 그는 사람 앞에 다니며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요? 제자들의 방법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옳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실로암이 되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고쳐줘서 신바람이 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눈뜬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육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교회와 성도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적극 추종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트로트가 인기입니다. 대세예요. 유행처럼 따라가는데, 트로트 보면 말이죠,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이 거기 어떻게 자기 아들 뻘 되는 사람한테 오빠 젊은 오빠도서 참 좋으시겠어. 그런데 말이에요, 그 오빠의 생일도 알고요, 그 오빠가 어떻게 태어난지 알고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알고요,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의 옷을 좋아하는지도 알고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자기 자식 생일을 기억하고 있으려나.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요, 스타 누구를 좋아하면요, 그의 생일도 좋아하고요, 기억하고요, 그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요, 심지어는요, 팬들이 모여가지고요, 막 돈을 걷어가지고요, 좋은 자동차도 사주고요, 막 그래요. 그런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된다는 건데,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잠깐 스타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 믿을 것도 못 돼요. 어느 날 보니까 폭삭해가지고 마약해가지고선 구속돼가지고 거기에 폭죽거리고 어디 가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큰데도 와가지고 좋아요.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려 하는 신앙의 방향을 예수님에게 두고 여러분 바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육신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여주는 신앙이다. 보여주는 거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 신앙이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실천하는 신앙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크게 쪼개서 나누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세 가지 사역을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첫째가 뭐냐?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육신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셨어요. 말씀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성육신 신앙은 복음을 전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몸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왔다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지 몸으로 배워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말씀에 우리가 쩔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툭 치면 말씀이 흘러 넘쳐야 돼. 제가 그걸 그렇게 표현해서 옛날 어머니들은 알아. 물동이고 우물가에서 물 길어 올 때, 그 조금 덜 기르면 되는데
그냥 한 그릇이라도 덮으려고 짤름짤름. 그래서 그게 또 쫄떡쫄떡해서 넘어질까봐 쑥을 하나 이렇게 뜯어가지고 또 이렇게 뭉쳐갖고 그 위에다 두는 이렇게. 그리고서는 또아리를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딱 물고 뒤를 제끼고 항아리를 여기다 탁탁. 그래서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두 손을 딱 놓고 그러면 어떻게 물이 찔끔찔끔 하면 앞으로 넘어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이 가득 차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넘치는 거라.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 차고 잘못된 게 가득 차면 크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툭 치면 말씀이 나오는 거라.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목적을 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 사역.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복음 전파에 못지않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예.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고 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을 고쳐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나 문제나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몸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달라진 것은 말씀과 삶이 어떻다? 불일치한 모습이 일치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직 성육신 되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어떻게?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성령을 받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일으켜 고쳐줍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여 치료를 받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현대 교회들이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병이 깊어지고 새로운 병에 걸리는 어느 경우는 치료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병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이 몸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큰 충격과 변화를 계속 주셨습니다. 궁궐이든 들판이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높은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영향력을 주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역부족이고 혹은 무능력할 정도의 말씀의 육신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울려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된 사람은 세상에 등불을 비추고 세상을 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만나는 사람과 세상을 향해 거룩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을 모두 잃어버려도 지금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만을 한번 좀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신앙적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아무나 세상을 바꾸거나 변화시키고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통하여 충만하게 보여줄 때 가능합니다. 교회 생활을 위한 진리의 혁명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몸, 말씀과 삶, 말씀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능력을 나타낼 때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육신 신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정립하고 교회 생활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몸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교회에서 보여주는 성육신 신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나를 보고 예수를 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요. 부부도 처음에는 그저 그렇다가 나중에 한 3, 40년 살다 보면 근육도 비스름해진대. 하도 쳐다봐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딱 한 사람 있어. 평생 왼수인 사람. 여러분, 자꾸 보면 닮아지는 예수님을 흉내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치유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도 같지만 숙제도 많아요. 제대로 믿읍시다. 여러분의 말씀대로 행함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찬송하겠습니다.